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5번째에 있는 성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서 바로 전에 위치하는 성경이고요. 이 당시 이 신명기를 지을 때 이 상황을 보면 이미 요단강 동편은 점령한 상태로 신명기에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다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을 이미 분배를 받은 상황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참 특이합니다. 그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고요. 그 반은 요단강을 넘어서 서편으로 양쪽을 차지하는 그런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접경지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그 길만이 이스라엘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고 준행하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에 포함된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상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신명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신세대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규를 세 차례의 설교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광야의 역사를 돌이켜보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며 영원히 너희를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라는 이 타이틀을 영어로 보면 굉장히 발음이 힘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듀테로노미 이렇게 읽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듀로노미 이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발음이 좀 차이가 나서. 근데 이게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 신명기의 히브리 제목은 그 엘레 하드 바림이라는 그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삼아서 제목을 새롭게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율법의 반복 또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듀테로노미온이라는 타이틀을 새롭게 정하고요. 중세시대 내내 사용되었던 라틴어 성경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가 신자가 다시 신자고 명이 명령과 규례할 때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이 뜻은 다시 쓴 계명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율법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그래서 구약의 어떤 진수의 사상을 표현해 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신명기는 신약 27권 중에서 반이 넘는
17권에서 80여 회나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물리쳤던 말씀도 또한 신명기에 나오는 3가지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승리와 실패의 원인들을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복과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것을 회고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장,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영어 표현을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And now, O Israel, listen to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아주 유명한 쉐마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1절 말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크리스찬들아, 믿는 크리스찬들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갔던 그 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서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걸어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4가지만 정리를 해서 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유보다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쓰는 법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소유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대부분의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두 번째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삶이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 솔직히 잘 되지 않은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애를 쓰지만, 섬기려고 애를 쓸 때도 있지만 참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이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섬기셨는가?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고자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자리에 설 때,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가는 길을 결국 다르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육신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육신이 잠깐이라는 것, 제가 지나온 50년을 보니까 바로 깨달아집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대학교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우연히 보고, 아들이 이걸 사진을 찍었다가 제 카톡 대문 사진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잠깐 올렸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보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진이 목사님 맞으세요? 그렇게 뽀송뽀송했던 그 사진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변하고 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까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잠깐인 육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에는 마음을 그렇게 쓰는데 영혼의 양식에는 너무나도 둔감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영혼을 비춰보는 그 거울이 있다면 우리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거울은 다 보고 있죠? 근데 거울에 육신도 비치고 영혼도 같이 동일하게 비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떨까? 언밸런스 할 것 같아요. 많이. 육신은 살이 찌고 아름다운데 영혼은 아주 피골이 상접하고 말라있는 모습이 아닐까? 보기에도 두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이에요. 강건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보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데 성경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좋은 나무가 먼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열립니다. 좋은 열매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지만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그대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doing보다 being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더 쏟아지지 아니하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더 제자로서 빚어지는가, 거기에 더 쏟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이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가,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신앙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또 점령하죠. 정복해 나가죠. 근데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습니다. 먼저 발견한 것은 북미였어요. 그렇지만 유럽 사람들이 와서 도시를 갖고 정착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은 북미보다도 남미가 더 먼저예요. 남미는 북미에 비해서 지하 자원도 부족하지 않고요, 날씨나 여러 가지 기후, 물, 여러 가지 조건이 북미에 비해서 절대로 뒤지 않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미는 매우 부강하게 됐고요, 남미는 지금까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북미와 남미를
극명하게 나누고 있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남미에 있는 한 아르헨티나 정치인이 평가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냐면, 북미와 남미가 이렇게 다른 것은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온 땅이고,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찾아온 땅입니다. 다릅니다. 남미는 황금을 위해서 온 땅이고, 북미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간 땅이에요. 여러분, 근간이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황금을 추구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번영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신앙을 찾고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찾아 나서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오히려 리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차지할 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The possession of land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 차지하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라쉬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주로 땅을 정복할 때 관련되는 의미로 주로 성경상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서 있는가에 따라서 이 땅을 차지하는 야라시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면 야라시가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관계가 약화되어지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면 야라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 이후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광야와 이 레바논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 광활한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는가? 약속과 땅을 차지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이것이 다른 문제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주 영적인 진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승리에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주시고 계십니다. 약속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그 기업을, 땅을 야라시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해야 될 일과 사명이에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약속의 땅은 주어졌지만 실제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실제로 밟아나가는 그 일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유와 점유가 다릅니다. 소유와 차지한 것이 달라요. 소유는 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연약함들이에요.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땅을 실제로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이 그 이후에 참 많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지체하겠느냐? 이게 여호수아의 여러 지파들을 향한 질책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그 약속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야라쉬 할 수 있는가? 힘으로 또 능으로 할 수 있는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힘이나 능 이전에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야라쉬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죠. 때로는 범죄하면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차지하지 못한,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열매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이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신이 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기도의 나무가 있어요. 아주 풍성하게 기도의 나무에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는 거예요. 그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는 것을 무엇으로 갖습니까? 기도함으로 열매를 따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열매를 얻어요. 또 기도해서 또 이 열매를 얻게 하고요. 아니, 열매를 따게 하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미 펼쳐져 놓으신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하지 않아서 차지하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는 약속의 땅을 밟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삶에 성취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쳐주시는 그 수많은 축복과 뜻들이 발견되어지기 원하고요. 성취되기 원하고요.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맞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가 더 있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이 권세에 초점이 있어요. 그 파워에, 그 어토리티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파워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권세는 발휘하고 사용해야 파워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권세를 주시는 약속, 이것을 무엇으로 풀 수 있는가? 무엇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내리는 것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로 맬 때 하늘에서 매이고요, 우리가 기도로 풀 때 하늘에서 풀리리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됩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하소연이나 메아리가 아니라 왜 그 가운데 능력이 있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보증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이에요. 보증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보증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에 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준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파워이자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이 말씀, 기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파워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 파워를,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라,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야릇이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로 그 땅을 밟아갈 때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파워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상처에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깨어진 것도 주님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도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질병까지도,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라, 그리고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오히려 큰 나라 사람이라, 큰 나라 백성이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매우 작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놓고 큰 나라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가면 그 물체가 커 보이죠. 아무리 작은 산도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크지 않은 산이 없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광대함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크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걸 본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사람 또한 너희도 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나라,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지만 큰 나라예요. 영토는 작습니다. 그러나 인구도 작지만 노벨상의 30%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한국도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작죠? 거기다 분단이 되어 있죠? 인구도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나라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 말 그대로 대자를 좋아하는 큰 나라입니다. 다리 이름도 대교죠. 강당도 대강당이죠. 대자를 붙이지 않으면 만족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자 붙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이는 대자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크다라고 붙여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라 할지라도 크다, 큰 백성이다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작지 않아요. 어떠할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결코 작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큰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나라가 큰 나라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는가?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큰 백성이여 큰 나라로 가시는가?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크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떨 때 크다라고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재해 보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보듬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God is near to us whenever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함이 힘입니다. 가까이 함이 능력이에요. 제가 2002년에 제가 그때 사무실이 신문로라는 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문로에는 거기 제가 있었던 사무실이 축구회관 건물이었는데 거기 축구에 관련된 그 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 건물이죠. 한 4, 5층 됐던 건물이었는데 저희가 2층에 사무실이 있었고 3층부터는 축구회관에서 이제 쓰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2002년입니다. 근데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섰어요. 그래서 좀 보고서 헬로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도 인사하면서 헬로우 했죠. 근데 저에게 반갑게 인사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딩크예요. 그때가 몇 년도라고요? 2002년. 히딩크, 뭐 생각나시죠? 온 국민의 영웅이었잖아요. 제가 히딩크랑 나란히 화장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딩크 사무실은 4층인가 있었고요. 3층인가 있었고 제가 2층에 있었는데 화장실을 몇 번인가 봤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자랑이 됩니까, 이거? 이거 자랑이 되는 얘기야, 이게? 히딩크랑 나란히 화장실에 한번 섰다고, 몇 번 섰다고,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니죠? 아닌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별것 아닌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 믿는 크리스찬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일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가까이 한다는 이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가까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엎드리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요, 간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에 상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십니까?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발걸음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발걸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많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께서 가까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가까이 와 계십니다. 보게 될 날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길 원하고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와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시편 73편 28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여호와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사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른 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올려주셔서 주께 가까이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 인생에 약속해 놓으신 땅이 이미 있는데,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기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과 뜻들을 야라슈하지 못한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해 놓으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이 있게 나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드리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주께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의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라, 와서 내 권능을 알라. 주님의 권능을 보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기도한 후에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오늘 예배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